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가정에 대하여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예민하면서도 신경을 쓰면서도 최고의 고민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것 같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이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갈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을 꼽아라. 그리고 또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어디 다른 사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 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이 어려워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은 나는 잘한다 라고 자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그와 함께 내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들의 큰 착각이고 오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작 본인들인 자녀들은 이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도 스스로와의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들, 정말 해서 자녀들 나름대로의 갈등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나 부모님들만 그런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어린아이, 3살, 4살 된 아이들도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면은 정말 그 부모님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지금 마음도 모르면서 나는 그거 잘 알고 있다. 이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부모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이 신앙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 좋다는 부모들에게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이 신앙관을,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나마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중직자라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많은 통계들에서 나오는 것이 보면은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또는 부모님이 중직자의 가정, 또 목회자의 가정일수록 그 자녀들은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신앙에서도 많은 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엄연중에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국민일보에 실려있던 한 기사의 대목을 봤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청년들의 모임이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기사 몇 가지를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 내용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김자은 씨가 교회와 멀어진 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이후부터예요. 교회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교인들은 애도는커녕 평소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순간 내가 죽어도 이렇겠지 라는 생각에 머리를 스쳤고 예배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이해되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까지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교인들이 이중적인 모습은 못 참겠더라고요. 김장원 씨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뒤에 기독교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진학한 신학생입니다. 이 신학은 공부하고 있지만 교회와는 8년 전부터 담을 쌓았다. 그런 당분간 교회에 가기 싫다면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이날 모임에 목회자 자녀 오다솔 씨도 참석했다. 노천 지역 개척교회의 목회자 딸이라고 밝힌 그는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안 간 지 5개월이나 됐다고 한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오 씨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봉사를 요구할 텐데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하며, 그리고 또한 11조를 시골 부모님 교회에 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다른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한 임혜민 씨는 교회에 안 간 지 벌써 반년째라고 하며 관계가 어려워 교회에 안 가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결국 교회에 나오라고 설득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 이야기를.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 게 홍천행 씨, 기윤실 씨,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윤실이라는 간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 속에서 가난한 청년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가난한 청년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경건훈련에 애쓰고 있다. 최 씨는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 큐티도 꾸준히 하고 있고 기독교 단체 후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임 씨는 한 기독 단체에 제공하는 온라인 기도문으로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며 온라인 기독 잡지도 구독 중이라고 밝혔다. 자, 이게 국민일보에 실렸던 가난한 청년들에 대한 모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들을 참 이래 어떻게 왠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왠지 마음 안구석에 다 바바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서 이 글을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어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신학대학원까지 갔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부모님이 목회자야 이렇게 했어요. 목회자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모태신앙. 그런데 한 개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교회에든 사회에든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청년 집단의 그 모임에 이 간사라는 두 사람은 하는 말이 뭐예요? 청년들의 고민을 이해를 해달라. 물론 이해는 해줄 수가 있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매스컴으로 인한 그 신앙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신앙은 이 가난한 청년들도 경건의 자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 이해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교회가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맞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장소입니다. 뭐냐면 교제를 이루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여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19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홍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으로 시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뭐로 상호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장소로, 예배 드리는 장소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장소로만 생각하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생기게 돼요.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다 꼬이기 시작하죠? 목사도 꼴보기 싫어지고, 장로도 꼴보기 싫어지고, 교인도 꼴보기 싫어지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꼬이게 되어 있어요. 자꾸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뭡니까?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부모로 하여금 근심치 않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과 하여금 근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교제를 이루며, 또 서로 돌아보며, 서로 위로하며, 또 뒤처지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무슨 말이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에요. 서로 교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3장에 아까 읽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지혜를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방탕한 자들이에요.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 고기를 탐한다는 게 뭡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잠자기를 즐겨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듣기에는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가 듣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는 자기가 버려야 될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말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게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를 가라앉힐 거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를 해야죠. 내가 꼭 술 먹고 술 먹고 고기를 탐하고 잠만 열심히 잔다.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탕, 교회를 몸은 교회에서도 마음은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응? 내가 몸은 교회 와가지고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는데 내 욕심을 다 챙기는 사람들. 말로는 열심히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놓고 자기는 일하기 싫어 뒤로 빠지는 사람들. 바로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다 버려야 되거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지런해야 되거든.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게으르고 욕심에 가득 차서 오히려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쭉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성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할 일이며 또 한 가지 10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말한 걸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들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 또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로마 12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거는 성도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과부를 돌아보고 억울한 자를 돌아보라. 이게 참된 금식이고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명령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는 일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참된 하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가난한 청년들, 가난한 성도들의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제가 여기서 삭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교회를 갔더만은 어느 교회에서는 이 결혼하라. 아이를 낳아라. 이것을 설교사가 강요를 하더라. 그래서 난 그게 싫어서 나가기 싫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주는가요?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착각이고, 이거는 저는 죄라고 봅니다. 지가 뭔데 예배를 드려준다는 것이에요. 지가 뭔데 믿어준다는 것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르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집에 가야 불렀나니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감사할 찬양을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될 때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지, 와가 예배 참석 구경부터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나안 모임에 대해서 내가 왜 처음에는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답답하다, 한구석에는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이에요. 근본적부터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 제일 처음에 읽은 김자원이라는 사람이 신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8년간을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런데 또 뭐예요? 신학대학원까지 갔답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설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과가 무슨 과냐? 기독교 교육학과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 가면 상담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 것인데, 저는 너무나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근심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만약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한 자세로 주님, 죽이시려면 죽이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종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주는 것처럼,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나안 모임이라는 것을 내가 전에 들었지만 이렇게 속 내부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일보에 이게 실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이게 가나안 모임에 모인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큐티를 한다. 내가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큐티가 뭔가.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그 설교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교제를. 교제라는 것은 굳이 와가 쎄쎄쎄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근심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손잡아주고, 도닥거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게 교제예요. 그런데 가나안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가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아까도 말했죠? 처음에 말하기 뭐랬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이 된 주제에 무슨 생각이 있으며, 제물인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으며, 제물인 주제에 무슨 내가 의견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제물은 죽는 건데, 죽는 것인데, 제물은 죽는 것인데 자기가 뭘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 스타트보다가 잘못되었잖아요. 오늘 청년들의 문제가 가장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문제가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그냥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사의 가장 기본은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는데, 죽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을 아까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가나안 모임의 그 사람들의 말과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이 가나안에 나오는, 이 가나안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그 말이 합리화됩니까? 합당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참 우리는 제발 이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을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모임이 있다 하면 그거 좋아 보인다. 기독교 모임이다 해서 딱 들어간다. 제발 분별의 영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히 대학가들, 젊은 사람들, 특히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분별의 영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민한 영을 가지십시오. 제발. 만약 그들의 모임에 내 자녀가 속하였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님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잠시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체가 다시 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떤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방황을 하고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고 가는데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 들고 교회를 쉬고 있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나를 정당화한다면 그 쉼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정당화한다면 그 쉼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래서 나 못 나가고 있다, 쉬고 있다. 아니, 신학생이 되는 사람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아까 그 물대포 사건이 제가 뭔가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무슨 물대포 사건을 말하고 있나 싶어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사건이 뭔가 싶어가지고 이게 또 오래된 사건이더만요, 보니까. 오래된 사건인데 뭐냐니까 앞전에 그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화 투쟁도 했다가 이 삭수가 노란 사람인가 봐, 보니까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돼가지고 농민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뭐 하여튼 무슨 이거 뭐 농장 물건이 같은 투쟁을 한번 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물대포로 쏴본 거예요. 이제 해산시킨다고. 그런데 경찰들이 이 물대포를 위로 쏴야 되는데 직접으로 쏴봐가지고 그것을 맞아가 뇌진탕이 해가지고 뭐 얼마 후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회적인 몰라 나는 그 사람이과 병남기라는 그 사람과 이 김장환의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안 나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행동과 교회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죠? 왜 이 사람이 희생되었다 해서 교회에서 우울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초상집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목사의 설교는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목사의 설교를 자기 이해를 하려고 하죠?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왜 목사의 말을 갖다가 그 목사의 말이면 또 그렇게 되겠다. 설교를 갖다가 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지식으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를 하려고 해요. 지식으로서. 저는 그거 정말 반대합니다. 뭐 이해를 해야지만이 내가 은혜가 되고 한다는 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그러면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이해를 시킵니다. 삶에서. 삶에서 이해를 시키고 삶에서 적용을 시켜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매달리고 있는데 삶에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인해가지고 지혜를 주심으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목사님의 설교는 이해를 하면서 받는 게 아니고 아멘을 받는 거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오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안다면 과연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이 모임에 있는 젊은 청년들 그 부모님들이 목회자가 나왔죠. 모태신앙이 나왔다 그랬죠. 모태신앙이 나와서 그 부모가 최선 중지자라는 뜻이에요. 예? 거기다 신학생이 나왔죠. 예? 뭐 별로 다 나왔잖아요. 그 부모님이 들었을 때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23장 15절 19절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네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아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네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 모면하려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 순간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말 불의한 자들이 세워지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이거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세상에 지금 온갖 이상한 유행이 전부 다 외국에서 실패한 것들 다 들어왔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할로윈 해가지고 엄청나게 청년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 또 하더라고 보니까는. 아니 저가 모여 죽은 것을 왜 경찰 탓을 합니까 거기서? 왜 나라 탓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모여가지고 너무나 사람이 많다 하면 적당히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꽉 채워 걷지도 못한 걸 왜 그거 굳이 기어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제발 여러분 죄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딸에 한 번씩 말하는 게 있어요. 유행은 네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 내가 이 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 죄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을. 그리고 항상 여호와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제발 붙드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게 말씀을 제발 붙드세요. 말씀을. 내 눈을 들여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18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 희망으로서 소망을 붙들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해가지고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밝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방향이냐? 바로 자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눈으로 봤어요. 이제는 자녀의 눈으로 본다면 자녀들은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굳이 교회에 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가 헌금만 잘 내고 일하고 싶은 사람 지원해주면 그것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도. 있어야 되니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주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아까도 말했죠. 새벽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큐티를 하고 있다. 교회 나갈 필요 있느냐? 굳이 귀찮은데 교회가 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꾸 떠난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예배 행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 체계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 맞게끔. 그리고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세대에서 요즘 사람들을 예배 드린 거 보면은 기절에 자빠질 것 같아요. 정말 기질에 자빠질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배되는 거 보면.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예배가 무조건 다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이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데 요즘 젊은 학생들의 예배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 된 예배인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죠? 나를 위한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내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양을 위한 예배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젊은 사람들로 막 땅 따라처럼 막 가볍게 확 나르게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개인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본이 되어주고 부르짖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각자의 하나님 만나러 하잖아요. 각자의 하나님. 목사인 내 아빠인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라잖아요. 자꾸. 저는 그걸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의 만남, 저 아이에 대해서, 저 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물은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현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가라.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세가 때가 되니까는 사람들이 조급한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만 구기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경건의 모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인데 근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일은 산 제물로 드렸잖아요. 산 제사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주장을 세웁니까? 왜 내 고집이 나옵니까? 왜 내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어른들이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어른들이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내 고집 세우는 걸 보여줬고 내 욕심 차리는 걸 보여줬고 내 목소리 높이는 걸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보고서 뭐랍니까?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싸우는 것이 교회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양만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설교자의 윤리나 뭐 설교자가 이단성에 가진 그런 설교자가 아니면은 교회에 못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설교자 윤리나 교회의 이단성이 아닌데도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거의 99.9%가 자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자기 문제예요. 아까 가라한 성도들 모임에 이야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해는 간다는 게 뭐예요? 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니까 이해를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답답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칠 때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잖아.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겉으로는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내가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능력이 뭐예요?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면요, 그 교회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수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들이 방탕함을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아들 사랑으로 감쌌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 집안에 멸망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을 이 아들의 방탕함을 방치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라고 보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나?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정직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경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너희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결과 어떻게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사랑한다면요,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냉정하게 보십시오. 냉정하게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아이를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 눈에서 자녀에 대한 콩깍지를 먼저 벗어버리십시오. 자녀에 대한 콩깍지를 먼저 벗어버리세요. 내 아이는 무조건 잘한다, 내 아이를 무조건 믿는다, 그 콩깍지를 벗어버리세요. 내 아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드라마에 보면은 이 학교에서 뭐 일진이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치는 아이들을 집에 가서는 진짜 모범생이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라 가면 그 부모들 오자마자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벼락을 안 하도 못 죽여! 바퀴벌레 안 하도 못 죽여! 이래 착각해! 그런 아이가 흉기 들고서 일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합니까? 내 아이를 정말 아낍니까? 내 눈에 있는 콩깍지부터 먼저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 성령의 눈으로서 교회를 보고 또 성령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